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5절로 13절로 15절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제목이 곧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이 다가옵니다. 그래 제가 항상 요 주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총회에서 또 이 주일을 순교기념주일로 조금 지키면 좋겠다 해서 오늘 관련된 주제니까 그래서 순교기념주일 설교는 오후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불의하고 불법적인 침략에 항거하여 순직한 선열들이 이 나라를 지켰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그리스도께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대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싸움에는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물론 자신과의 싸움도 있지만 대부분 그리스도는 누구 혹은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직접적인 대상은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해당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빌라도 총독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는 이들 배후에서 가공할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둠의 영적 실체들에 해당하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이들의 정체를 더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여전히 예전의 똑같은 단어인데 예전의 번역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무슨 뜻일까요? 공중권세는 땅의 권세하고 대비되는 말이에요. 땅의 권세는 그 땅에만 미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한민국 영토에만 미쳐요. 그러나 공중권세는 자유롭고 파급력이 커요. 또한 공중이란 말은 공기란 말하고 단어가 같습니다. 공기와 같은 권세, 불면 날아버리고 주께서 호령하시면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권세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들, 그거의 땅의 권세든 하늘의 권세든 이들을 상대하셨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권세, 로마의 통치자들에 대한 승리는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90년대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한 세기 전만 해도 그토록 박해를 당하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마침내 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이 돼요.
그래서 313년부터 392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로마는 완전히 기독교 나라가 되었고, 따라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승리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최근에 피터 브라운 이런 분들, 또한 예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뭡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마귀의 도전을 받으셨고, 또한 제일 처음에 행하신 사역도 마귀를 쫓아내시는 사역이었어요. 마귀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어둠 속에서 지배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이 마귀를 더러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은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이기셨다는 뜻이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결국 세상을 이긴 승리는 마귀를 향한 승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4가지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존 스토트가 말한 4가지는 범죄와 육체와 율법과 권세예요. 방금 권세는 했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범죄 나오죠. 육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육체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물론 권세들에 대해 승리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이 맞닥뜨리셨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감히 도발을 했는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력들, 마귀, 세상의 권세, 육체, 율법, 우리도 때로는 그런 세력들과 대면하거나 혹은 등을 맞대고 겨루어야 하겠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주님 승리하셨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네,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승리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미에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그리스도인 또한 승리하리라. 우리가 몇 년 전에 임시거처에 있을 때,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We shall overcome 이라는 노래를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극복하리라, 우리는 이기리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러왔던 노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이 고비도 견디고 극복하며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코로나를 우리는 다 견디고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광야의 여정,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이 겹쳐서 이중으로 힘든 광야의 여정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리라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육신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질병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사탄 마귀 귀신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세상도 고초도 환난도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그런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승리하셨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두 차례나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뜻해요? 전통적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주의고 하나는 주관주의예요. 좀 어렵지만 안셀무스 이런 사람들은 객관주의를 주장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객관주의예요. 그 주관주의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을 찌르네.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네.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리 결단하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주관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로 예수님 십자가를 쭉 다뤄왔어요. 최근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유력한 견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여태껏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했는가? 왜냐하면 십자가의 승리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이 골로새서 2장 15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또 찾으신 분은 나에게 살짝 알려주세요. 십자가의 승리를 언급하는 구절도 거의 없거니와 정작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겠노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란 말을 우리가 많이 안 해왔지만 그러나 전후맥막 전체를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언덕을 골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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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조하고 특히 제4복음서 요한복음에는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이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해골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해골로 상징되는 죽음을 꿰뚫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죽음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거나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고 친히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네 머리 할 때 너는 누굽니까? 뱀입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죠.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탄의 머리 해골에 꽂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죄의 공격을 받아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의 이 전제에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는 또 율법하고 엮여 있거든요.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면 영원히 인간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율법을 향하여 승리하신 것도 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아가 아까 했지만은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러나 거꾸로 예수님은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도리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공격용 혹은 전쟁용 도구가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가 분명하지만 십자가의 승리는 역설적 승리라고 그래요. 역설이란 말, 반대인데 하나로 지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죠? 이게 역설이거든요. 십자가의 승리는 역설의 승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학대를 당하셨는데 결국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승리하셨어요. 거꾸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무고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희생제물로 삼는 자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쏟으셨지만은,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자들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한없이 낮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낮음으로 세상의 높음을 꺾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겸손으로 세상의 교만을 꺾으셨으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질시와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저주를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지는 듯하지만은 이기는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겸손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듯 보이는데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민족 최고의 악당은 누구일까요? 가장 몹쓸 사람 1위를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김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북녘 땅을 온통 공산주의로 물들여 놓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국토는 폐허가 되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민생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3대 부자 세습증권으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린 장본인 아니에요. 그 6.25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는 다 밀려서 낙동강 아래 부산 땅에 다 모였잖아요. 피란. 그 피란민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산에서 정말 헌신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리차드 휘트컴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장군이십니다. 유행군. 이분이 부산에 계시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피난 시절에 한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난민 구호소, 또 부녀자들이 막 아무데나
대밭에 가서 아이를 놓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 놓는 시설도 만들어주시고 메리놀 병원도 이분의 후원하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바로 부산대학교. 이분이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왜? 아니 지금 전쟁 중에,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지금 먹고 살 길이 빠듯한데 와가지고 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부산대 장정 캠퍼스 50만 평을 얻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재정을 얻어가지고 헌금을 보고, 이 윤인구 총장님, 크리스찬이죠. 두 분이 부산대학을 설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때는 전차가 온천장까지 오는 바람에 온천장까지 길이 있고 온천장에서 부산대까지 길이 없었대요. 그 길을 닦으신 분도 바로 이 히트컴 장군이에요. 부산역 인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 번은 사방팔방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난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휘트컴 장군이 용단을 내립니다. 군수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군용 천막하고 물자를 전부 난민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셨어요. 그리고 미국 청문회, 의회 청문회까지 불려가셨습니다. 거기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분은 한국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쌍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분의 전쟁은 총칼로 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로 하신 전쟁이었어요.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희생과 헌신과 겸손과 양보와 자기의 직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희생과 헌신으로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모두가 왜 그걸 지금 하냐고 하는 부산대학을 설립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 반만년 역사의 최고 악당이 김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의 결과물들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뭘 가지고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를 사모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록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셔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승리는 승리 그 자체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기 위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살아나게 하고 이기게 하시기 위한 승리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앞서 언급했던 육체와 율법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들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바울이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하잖아요. 범죄와 육체와 세상과 어둠의 권세들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 율법이죠. 율법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쓰던 당시 사람들은 그 시대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전후로 약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전쟁이 없어요. 왜 전쟁이 없느냐? 감히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이 없어요. 도발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서. 곧장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진압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박스 로마나. 그런데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대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당대에 아주 정직한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사람들은 학살을 하면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로마의 평화는 무력과 압제와 학살로 지탱하는 평화였습니다. 그 팍스 로마나 그 안에서 얼마나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악한 제국하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시려고 그러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이미 4세기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들려 올려졌을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신전들이 무너져 내렸다. 우상과 싸워 이기시고, 로마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고, 육체와 싸워 이기시고, 율법과 싸워 이기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180년 전에 이 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파시즘 통치를 깨뜨리고 이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선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70여 년 전에 공산주의 괴뢰 정권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승리 덕분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까? 죄 사함의 연애 물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로 직결됩니다. 그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뭘 대하여? 사탄 마귀, 이 땅의 권세, 심지어 죄와 육체와 세상과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뭘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지신 것 같았는데, 패배한 것 같았는데, 죽임 당하신 것 같았는데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거두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위대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굳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공유하며 날마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초와 환난과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마다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며 또 견디며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